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 여러분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대부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혹시 너무 장성하셨으면 그냥 손자들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손자나 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마음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은 얘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얘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가지고 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대부분 많이 듭니다. 또한 제가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학생들에게 보통 비전을 이야기하면 뭘 할까에 되게 집중합니다. 앞으로 뭘 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집중하는데 의외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부모는 그 자식이 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다가 한 방에 얻어맞은 것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제 생각은 어딜 가든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은 어떤 걸 하는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의사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애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한 부분도 있지만 점점 공부를 하는 거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접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나는 네가 앞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가 그것은 저희 집사람에 의해 한 방에 묵살된 것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애들이 저의 꿈이기도 한데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일찌감치 작년쯤에 아마 작년인가 쯤에 얘기했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농대를 보낼 거야 이렇게 했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고를 보냈다가 농대를 보내는 건 어때? 라고 했다가 왜 애들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접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 있긴 합니다. 저희 집사람 앞에서는 접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다가 그나마 농사가 남에게는 피해는 안 주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의 비전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왜 하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꽤 집중하지만, 근데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쭉 묵상해 오시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든 양을 치든 이 사람이 제사장이든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오늘날 사회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나눠요. 교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여기에 만약에 진짜, 저희는 일부 예배니까 상관없죠, 만약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있는 예배에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막 소개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자 돌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는 인간은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의 생각보다 제가 말씀을 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짓든 이 사람이 의사를 하든 이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눈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 비전 캠프나 이런 것들 하면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작년이 어느 정도는 커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비전 캠프에서 비전을 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바뀌질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요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하는가에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눈은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우리가 각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면 예배를 나아가신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죄된 일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좀 그 부분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대답을 보시면 사실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답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한은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밑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합니다. 12절하고 14절에 나오는데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세리입니다. 세리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매국노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리를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바라봤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은 차라리 이렇게 대답해줘. 세리 하지 마. 거룩한 일을 찾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군인들. 사실은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자치군인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군인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야,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미지의 직업을 찾아봐.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일을 해.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앞에 가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는 항상 그거기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직업이 없나? 나은 것이 없나? 라고 생각하기 하는 것도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만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영역들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나라 안에 정치인들의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난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비난하지만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를 고민 안 하면 지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오늘의 말씀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고민되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답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볼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시각이 팽배하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짓든 의사가 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될지 어떤 의사가 될지는 주님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은 단지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쳐다보는 눈빛과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은 세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세리래 막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합당한 일을 행하면 돼. 군인들도 사실은 급료가 적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남의 걸 힘이 있으니 군인이라는 힘이 있으니 착취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군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군인이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또 하나 질문해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회개하고 이게 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모든 것이 퉁 치면서 해결될 것 같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열매는 대부분 어떻게가 맺는 거죠? 세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세리다. 군인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군인이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한다면 세상에서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이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일까? 를 고민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시작할 때로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꽤 많은 청년기나 아니면 청소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만 계속 집어넣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그 무엇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루저가 되느냐, 피라미드의 탑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시선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지가 되고 그 평지 안에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어떻게는 다 지워버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인 열매가 이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6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저렇게 돌아가는 판이 되어버리는. 이건 교회에도 똑같아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사역자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사랑의 교회 사건이 실명을 언급해도 되나? 사랑의 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했잖아요. 교회를 짓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왜 남의 땅까지 파서 지어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어떻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혹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더 말해줘야 돼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중요한가요? 아브라함은 목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자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목자였고 유일하게 잘 나간 총리는 요셉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총리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딪혔던 부분이 이 뒤에 있던 세리였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미로 돌아가면 세리는 회개하면 세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처럼 느껴졌는데 세리 괜찮아 합당하게 살면. 여기에서 대부분 앉아 계신 중에 사실은 진짜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이제 저녁 예배하면서 예수님 보시는 시선을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시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따라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너 열심히 해서 의사했냐? 너 열심히 해서 뭐 했냐? 라고 차별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했냐는 물으실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를 대단하고 2달란트는 그래 1달란트는 저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나중에 잘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잘하고 충성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때문인 겁니다. 1달란트였냐 때문이 아니에요. 얘는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대단하다. 얘는 1달란트였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뭘 했냐? 내가 묻지 않으시고 너희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거기 안에 이런 모습, 최소한 그 사람이 세리였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님, 저는 부과된 것 외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맡겨진 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도 고민해 보시겠지만 그건 너무 많이 하시니 제가 반대로 이쪽으로 좀 당겨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결정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 합당한 삶인가? 라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질문 안에 이 질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답은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그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시고 묻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지를 돌아보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 그것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그 열매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님, 그리고 각자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